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합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세상에 그 어디서 살아가더라도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기쁨이 충만하다 못해 환희에 넘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예수 믿고 기뻐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바가 아니고 성경이 약속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이 구원받고 주님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떤 형편,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던 것과 관계없이 항상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데 구원받고 제사함 받고 예수를 믿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성경이 약속하는 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만약에 없다면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고 구원받으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기쁜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기쁨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어도 기뻐 그냥. 너무 기뻐서 그냥. 우리 한국말로 속된 말로 기뻐서 죽는 거예요. 죽을 정도로 아주 기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 안에 거하여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를 우리가 묵상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바로 빌립보서의 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 안에 거하는 법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복습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죠? 복습이. 학교에서 오늘 배운 바를 집에 와서 복습하는 그 학생은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복습을 굉장히 강조하고 성경에서도 마음에 새기라.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것을 마음에 새기라. 복습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듣고 지나가면 내 것이 안 되는 거예요. 복습을 해야 돼요. 복습을. 제가 좀 정말 이 신학을 성경을 좀 미리 알았더라면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이 복습을 해가지고 제가 서울대학을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비결을 몰라가지고 학교에서 수업만 열심히 듣고 집에 와서는 복습을 안 해가지고 성적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만은 여러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비결은 뭐예요? 복습에 있다는 거예요. 복습. 네. 복습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빌립보서를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자, 복습 한번 할까요, 우리? 좋은 성적을 가진 신앙이 되고 그래서 기쁨이 정말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복습을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이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첫째 주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은 뭐라 그랬죠? 성도들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라 했어요. 성도들을 사랑.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 했죠? 주님이 주시는 사명감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는 것이.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영원한 소망을 붙잡고 사는 거라 그랬어요. 주 안에 거하는 삶이라는 게 그냥 어떤 추상적인 거,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체적인 내용이 있다는 거죠. 성도를 뜨겁게 살아. 떨어져 있을지라도 일주일간 우리가 헤어져 있었더라도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한 주님이 주시는 사명, 그 사명에 붙잡히고 그리고 그날에 영원한 날에 오늘 우리 찬양했지만 나를 부를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소망을 붙잡고 사는 것,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붙잡는 것, 그것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습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어떻게 돼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충만한 것이 어떻게 해요? 유지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말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볼 때 뭐라 그래요? 좀 정신이 좀 이렇게 나갔나 할 정도로 너무 기쁜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 놓여도 기쁜 거예요.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바울을 통해서 주 안에 거하는 삶은 어떤 거죠? 첫째는 바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거예요. 내 삶의 이유, 내가 옥에 갇혔다, 내가 고난받는다, 내가 명예가 실추됐다, 나를 미워한다, 나를 사랑한다, 이런 것들은 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쨌든 나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면 좋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의 전파에 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 나는 오늘 내가 옥중에 갇히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정말 이 불명예를 억울하고 정말 이 모든 것이 정말 괴로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쨌든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면 된다. 나는 무너지고 나는 자빠질지라도 나는 주님의 영광 위에서 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조금이라도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는 만족한다. 주님의 영광의 목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그 목적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살아갈 때 기쁨이 충만한, 세상이 주는 그 기쁨하고는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옥중에서 사도 바울은 기뻐했던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이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그가 나를 구원하신 것도 있지만 나 그로 하여금 그와 함께 더불어서 내가 고난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은 옥중에서 고난당하는 것 자체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주 안에 거하게 되었고 기쁨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과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어떤 고난, 어떤 헌신, 어떤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고난이라니까 큰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작은 우리 말 한마디, 작은 몸짓 하나라도 주님 앞에 드린다면 그것이 바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고 그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한 거예요. 해보자는 모르는 거예요. 주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이제 우리가 주일날 만날 때 너무 심각하게 앉아있으면 안 돼요. 분명히 복습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기쁨이 막 충만해가지고 웃는 얼굴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나를 갖다가 묶어놓든지, 누가 어떻게 나를 갖다 괴롭히든지 간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삶에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 해요?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우리는. 그죠? 할렐루야! 그 기쁨이 충만했었지 많아요. 그래서 기쁨 가운데 오늘도 예배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또 말씀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해주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되는, 그 기쁨이 정말 계속 유지되고 차고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까요? 오늘 그것은 미리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겸손한 삶이에요. 겸손한 너희들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은 때가 기쁨이 충만하단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 겸손하게 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사람의 겸손한 삶이 어떻게 나에게는 기쁨이 되고 감동이 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 지위가 높은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말이죠. 지위가 정말 낮은 그 보잘것없는 그러한 국민들을 갖다 따뜻하게 안아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와, 그 겸손 때문에 감동이 되고 기분이 좋아요. 그죠? 사도 바울도 여러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겸손한 삶을 살게 되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겸손한 삶.
나도 기쁘게 되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겸손이라는 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겸손이라는 단어를 많이 알았지만은 정말 겸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또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겸손을 갖다 잘못 이해해서 나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그냥 가만히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겸손한 것, 아니면 그냥 착하게 사는 것, 그것을 겸손한 것이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빌립보서 본문을 보니까 그 겸손이라는 것이 전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더라는 거예요. 자, 성경이 말하고 오늘 빌립보서가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 우리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성도 안에서 어떤 교제가 있든지, 성도들끼리 어떤 영적인 교제가 있든지, 그것은 권면이나 위로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 그 어떤 것들이 있든지 간에 너희들이 꼭 기억해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2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십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멘. 여러분, 뭐가 반복되고 있죠?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그죠? 4번이나 강조되고 있죠. 그죠? 한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영적으로 교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을 품는 거죠.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으면 권면이나 위로나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너의 뜻과 나의 뜻이 같아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합의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마음을 같이 한다는 건 뭐예요? 상대에게 나를 맞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상대의 마음을 내가 이해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가 너가 마음이 합해지니까 하나가 됐다가 아니에요. 다른데 어떻게 해요? 내가 너에게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겸손이다. 그렇구나. 내가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합치는, 서로 의견이 다를지라도 마음이 다를지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나에게 맞추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내 기준대로 하자면 힘들고 불행합니다. 여러분,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떻게 여러분, 상대에게 맞추면 어떻게 돼요? 금방 행복해져요.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저는 해봤거든요, 한번. 근데 9는 다 내 기준에 맞추고 1만 했는 것이죠. 잠시 기쁘고 그동안 나머지 참 불행했지만 말이죠. 그냥 정말 상대에게 내 자신을 맞추면은 그 기쁨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보통 성격이 안 맞아서 싸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성격이 안 맞죠? 성격이 같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도 정말 한 30년 넘게 살았지만 성격이 정말 안 맞아요. 안 맞더라고요, 진짜. 다른 배에서 태어나고 그저 한 30년간 떨어져서 자라왔는데 성격과 기질이 다 맞을까요, 여러분? DNA 자체가 다른데요. 그죠? 다 다른 거예요. 상대의 기질과 성격을 이해하는 거예요. 맞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부인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성도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저 사람 나랑 성격이 달라, 나랑 기질이 달라, 나랑 마음이 달라, 나랑 뜻이 달라. 그렇지만 나는 저 사람에게 맞추고 저 사람의 기질을 어떻게 해요? 이해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겸손이에요. 겸손이. 그게 겸손. 그 겸손이 바로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해요. 여러분, 맞추지 않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기질이 저렇지? 저 사람 너무 급한 것 같아.
아, 저 사람 너무 나에게 부담을 주고 있어. 나랑 너무 맞지 않아. 아, 그래갖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마음이 하나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기, 질투가 나고, 분쟁이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이 그냥 불편하고, 그냥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좋습니다. 겸손해서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가 나랑 다르더라도 맞춰주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한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겸손이구나. 이렇게 오늘 빌립보 성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또 3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겸손은 두 번째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어떤 맞춰주는 정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성격을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의 성격이 저 모양이야? 아, 저 사람은 막 성질이 개떡 같아? 그 사람을 아주 그냥 평가절하고 낮추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고요? 나보다 그래도 성격이 좋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본질적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는 쉬워도 높이기는 참 어렵습니다.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잘 안 돼요. 정말 나보다 나은데도 낫다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나도 모르게 질투가 생기거든요. 저 정말 잘하긴 잘하는데 기분 나빠. 나보다 잘하니까. 이런 어떤 우리가 있다. 인정하지 마. 여기서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에요. 나보다 못할지라도, 성격이 형편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예요. 저도 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워주다 보니까 말이에요. 어떨 때는 이런 것도 불만이고 저런 것도 불만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그 아이들 나이 때에 내가 살아왔던 걸 보니까 나는 우리 애들에 비하면 정말 조족지혈이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야단치고 잔소리 하는 거 이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모 자녀 간에도 나보다 자녀들을 높이니까 가정에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교회도 신앙생활 할 때도 나보다 믿음도 부족하고, 나보다 정말 인품도 부족하고, 나보다 실력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성도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래서 저분은 저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나보다 신앙이 좋구나. 나보다 믿음이 좋구나. 나보다 더 헌신하고 희생하는 분이구나. 하고 그 사람을 높이는 거. 그것이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겸손한 삶을 살 때 주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럴 때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다. 오늘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십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죠. 네, 능력 있죠. 자기 일도 하고 남의 일도 돌보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자기 일도 다 해놓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일도 도와주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 할 일만 다 하면 되지 남의 일까지 내가 나서서 하나. 그건 오지랖이 넓은 거야. 간섭을 하는 것이야. 이렇게. 여러분, 겸손은 뭐예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자기 능력에 한계를 두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겸손은 뭐냐면은 자기의 그런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돌보는 것. 그것이 바로 뭐예요? 겸손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아니, 목사님, 나는 안 한다. 그게 겸손이 아니라 어떻게요? 내가 가진 그 능력 가지고 자기 일도, 자기 맡은 일도 다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일까지 돌아봐 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다.
즉 겸손이란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 하는, 내가 다른 사람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겸손이고, 그리고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게 겸손이고,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주는 것. 능력은 내가 있지만 그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인데, 그렇게 너희들이 겸손하게 살아갈 때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참 좋지요, 그죠? 기쁨이 충만해.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경 목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문제는 뭐냐면, 겸손, 기쁨이 충만하고 어떠한 삶의 형편에서도 내가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우리가 마음속에 원하고 여러분 소원할 거예요. 기쁘지 않고 슬프게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이렇게 정말 시간을 들이고 그리고 물질을 들이고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정말 내가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야지, 내가 늘 불행하고 내가 늘 슬프고 막 짜증나는 삶을 산다면 이거 뭐하러 예수를 믿을까? 예수 믿으면 정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겸손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이 겸손한 삶을 살기겠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하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게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내가 받아주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도 힘들지 않고, 또 내가 가진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돌보아주는 것도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이 늘 그 일을 행하지 못하니까, 주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기쁨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렇게 겸손하게 살 수 있을까? 겸손하게 살면 천국이고 나도 남도 참 기쁜 일인데, 문제는 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사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겸손한 삶을 살게 하는 능력이 어디서부터 있다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해요? 품을 때 온다는 거예요. 품을.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겸손하게 산다. 아멘.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데 안 되니까,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품어야 돼요. 이 품는다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 오늘 제가 성경 우리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품는다는 것은 애써 구한다, 닮으려고 노력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즉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닮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하죠. 그리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말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막 금식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 믿은 지 오래되셨는데, 예수를 믿으면서 나 겸손하기 위해서 정말 금식기도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정말 내가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밤을 새가면서 한번 여러분 기도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내가 같은 마음 품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간구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 시간 이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겸손을 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십시오. 여러분, 금은보화 모든 것이 다 있을지라도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소용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마음, 그 겸손을 어떻게 구하고 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6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되심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국민을 위해서 자기 신분을 내려놓은 정치인들이 있습니까? 자기 사원들을 위해서 신분을 내려놓는 그러한 경영자들이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까지 잠시의 신분,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개도 안 물어가는 그러한 신분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권위적이고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내려놓으셨어요? 어떤 신분을 내려놓으셨어요? 하나님 되심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포기했다.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신 것은 신분을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신분이 아니에요. 그 신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어떻게 해요?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겸손은 뭘까요, 여러분들? 바로 자신의 신분과 권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려놓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하나님 되심을 갖다가 내려놓으실까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아니, 하나님 되심을 포기한 것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같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뭐가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종이 되시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종이란 어떤 존재죠, 여러분?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원래 종의 신분으로 태어나도 주인을 섬기는 삶을 산다는 게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근데 내가 원래 왕자로 태어났는데 남을 섬기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본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종이 되셔갖고 인간을 섬긴다는 것이 여러분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종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겸손이란 자기의 권위, 자기의 권세를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이란 나는 못해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 내가 가지고 있는 권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게 겸손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묵상할 때, 이 겸손한 주님을 묵상할 때 우리가 주님의 겸손을 배우게 되고 그 겸손이 주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축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 있습니까? 건강이 있습니까? 그 물질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의 종이 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섬기는 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진정한 겸손이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아멘. 주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다.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이게 낮아진 것일까요? 인간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낮아지신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나 벌레나 다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낮아지는 어떤 저 간격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그렇게 낮아지셨습니까? 그 주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그랬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왜 죽으십니까? 바로 오늘 인간의 죄를 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과 권위와 능력을 내려놓고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지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도다. 할렐루야. 그래. 우리가 의로운 일을 위해서는 기꺼이 내 자신을 드릴 수도 있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의로운 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낮아지시고 겸손해진 것이 아니에요. 어때요? 죄인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뉴스에 죄 지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되지? 비난하고 막 욕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이 되시고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겸손이. 겸손이란 뭐냐? 자기보다 못한 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어떤 조건이 되기 때문에, 저 사람이 뭐가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 나에게 이득을 주는 사람 섬기는 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죠? 웬만한 머리를 가진 사람은 다 그렇게 하죠. 나한테 유익도 안 돼요. 어쩌면 저 사람이 있으면 나한테 좀 귀찮아요. 어떻게 보면 손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능력과 권세와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사람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겸손을 마음에 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겸손하게 살지 못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주님의 겸손이 너무나도 극치시니까.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주님의 겸손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내가 겸손하지 않아서 내가 사는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데, 주님이 겸손해 주셔서 내가 받은 게 그 은혜로만 내가 사는 것인데, 내가 어찌 다른 사람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더 높이지 못할까? 그 주님이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을 입고 그것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셨는데, 그 주님을 내가 마음속에 묵상하니 주님의 겸손을 담지 않을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님의 겸손의 능력이 나를 덮으니까 내가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겸손한 삶을 살게 돼요. 그 겸손한 삶이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겸손, 그래서 마음에 품으라. 금식하며 이 겸손을 담고, 눈물 흘리며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담고, 애를 써서 닮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 안에 거하는 삶이란 주님의 겸손을 본받고 겸손하게 사는 것이에요. 겸손하게. 주 안에 거한다는 게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있고 말씀 안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사는 삶. 그 겸손은 상대의 마음을 맞추고 상대를 낮게 여기고 상대의 일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인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이 겸손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겸손한 삶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거하심으로 주님이 주시는 영적 기쁨이 충만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